우리 이국여전도회가 몽골 양용태 선교사 이렇게 오전도회가 후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몽골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몽골 얘기를 듣고 제가 정신을 놓고 있는데 우리 이한식 집사님 찬송하시면서 내가 설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앉았을 뻔했는데 쉬는 동안에 제가 생각이 나서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들이 있다고 하고 그 신들을 섬깁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아폴론이란 신을 섬기고 또 주피터란 신을 섬겼습니다. 아데미란 또 신도 섬기고 다이아나라는 그 신도 섬겼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많은 사람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신으로 섬겼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이 아닌 자를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에 이 시바 신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것이 그것을 섬깁니다. 많은 모슬림 사람들은 알라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이런 이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들입니다. 이런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입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으나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참된 신은 어떤 신일까요? 저는 참된 신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적어도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참된 신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은 어떤 분인가? 이 세상 모든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 분이다. 또 세 번째로 이 참된 신은 어떠한 분인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참된 신은 자존자이시고, 둘째는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의 하늘에서도 그리고 저 아래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사야서 4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나만이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온 땅의 사람들아 내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이사야서 45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소위의 문답은 이 하나님이 몇이냐 물으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갈까요? 소위의 문답 5번에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같이 여러분들 해봅시다. 오직 한 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가 계시다고 하고 성자가 계시다고 하고 성령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세 하나님이라고 얘기할까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는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세 구별된 인격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또 다른 구별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위의 문답 6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십니다. 이 삼위는 하나님으로서 본체가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 위로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거기서 나온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three persons in Godhead. 하나님의 신성에는 세 위가 계시다. 이게 답이에요. 저기서 얘기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The Father, the Son, the Holy Ghos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근데 여기 그 밑에가 중요해요. 밑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 이 셋이 하나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입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셋이라고 얘기합니다.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이
하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신데 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본체 실체는 같다는 거예요. 실체가 같아요. The same in substance라고 그랬어요. 이 실체가에서는 the same, 같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부분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의 그 substance, 본체가 실체가 the same,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equal in power and glory, 권능과 영광에서는 또 세 분이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골치 아픈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삼위일체처럼 복잡한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 복잡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왜? 삼위일체를 모르고 잘못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갑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고 이상한 말을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이 삼위일체 교회는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성자 예수님을 하고 성령을 믿는다.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가 매우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삼위일체는 어떻게 삼위가 하나인가, 삼위일체가 되는가, 그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네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런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만 아니라 신약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 1장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태초에 계셨다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성령이 계셨고 또 성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위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좋았다 그래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들자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는 뭡니까? 하나입니까? 여럿이죠. 복수죠. 그렇죠? 하나님 한 분, 요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해주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요 하나님이, 그 앞에는 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요 하나님이 우리가라는 말을 써요. 신비하지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야복강에 있던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기드온에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죠. 구약 성경일처럼 이 삼위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이런 그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를 하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이 이미 성령과 성자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성령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사엘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장막을 이제 지을 때 부사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하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든가, 또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가 예언을 하더라. 또 스가랴라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성령이 임하신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그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서도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동시에 구약에서는 또한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거기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 처녀가 하나님을 낳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자로 오실 것을 얘기를 했죠. 여기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 얘기하느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같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앞으로 메시아라 오실 이 성자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찾을 수는 없지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모습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난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은 성자지요.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의 음성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20년에 이 세상에 왔던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을 얘기하고 도덕을 실천하는 위대한 성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상한 이단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계셨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할 때 너희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면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다.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마지막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여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으로 영광을 드러내소서.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그 영광으로 보여주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래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거기 계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성부와 더불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권세와 지위와 주권과 능력을 만드셨다고 골로새서는 얘기합니다. 또 요한은 말하기를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자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은 우리만 성경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다 믿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으로 얘기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 않습니까? 아들이 낳을 텐데 그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한 아버지라 그랬고, 에레미야서 23장 6절에는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성자 예수님을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과 히브리서 1장 8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은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한일서 5장 10절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예수님을 가르쳐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자이고,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무한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는 어제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불변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은 것은 누구냐? 하나님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변하신 분입니다. 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함으로 자연계를 다스리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영향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붕이하면서 나는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하는데요, 아주 끔찍한 하나님 앞에 모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거 안 해요. 장풍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불렀습니다.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봐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로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 저 세상에 용서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을 아주 높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오순절 사건 후에 베드로가 땅을 팔고 난 후에 얼마를 숨긴 아나니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속인 행위는 뭐냐면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러면서 야단치니까 그가 죽잖아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인간 창조에도 같이 하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가 이 세상에 오실 때 처녀의 몸에 나실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잉태할 수 있는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싸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또 어떤 분이에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또 성령은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갔어요. 성부 하나님, 우리 요새 주일날마다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 구원교리를 배우는데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면 인간을, 세상을 만들 때도 같이 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할 때도 같이 하시고 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같이 계획을 하시고 이뤄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줄 계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구속사역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세요.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우쳐가지고 우리를 일으켜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에스겔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려고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믿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구속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강하게 세워가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 저런 은사를 주시고 설교자 연사를 주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집사를 주시고 장례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고린도서 12장 보면 한 성령으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해 나가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들을 또 맺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같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셋이 하나일까? 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떻게 한 실체이실까? The same in substance라는 말을 썼거든요. 실체에서는 같단 말이에요.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그리고 권세와 권능과 이 파워와 그 다음에 영광이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할 때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성부와 자신이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보면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 줄 그 말은 믿으라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시다. 이런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세 분이 하나고 한 분이 셋.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문제는 좀 숙제를 드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떻게 성부와 성자, 성령을 셋이 하나고, These three are one이라고 그랬는데, 이 셋이 어떻게 하나인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 숙제를 드리고 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세 분이 한 본체를 이루고 그러나 영광과 권세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부 성자 얘기할 때 제1위인 성부, 제2 성령을 성자를 제2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성령을 제3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할까를 얘기하고 나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본체, 한 실체를 이루지만 그 사역에서 또 존재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예요. 무엇으로 말미암거나 무엇에게서 나시거나 무엇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제1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제1위라고 얘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제2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전, 맨 처음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가지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낳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8장을 같이 봐요. 잠언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세상이 만들어질 때 얘기죠.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아기를 가진 것처럼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는 쭉 넘어가면 23절,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가 나를 낳으셨다. 저기는 안 나오지만 낳으셨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를 제2위라고 얘기하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는 안 띄워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죠. 근데 그 보혜사가 누가 보내신다고요? 내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성자가 보내요. 그렇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성령 누구에게서 나오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세요.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 성부 예수님이를 증언해 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면은 성령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보혜사 역할을 할 것을 얘기해 주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할까요? 제3의 영이라고 불러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의계가 쓰죠. 제1의 제2의 제3의. 그렇죠? 자, 그러면 세 하나님, 삼위가 어떻게 한 하나님이 하나로 얘기할까? 들이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숙제 낸 걸 풀었습니까? 어때요? 삼위가 세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셋이 하나다 얘기해서 어떻게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거나 또 나쁜 말을 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물로 얘기해요. 물을 보면 기체가 있고 고체가 있고 액체가 있지 않느냐. 물이 하나님이 어떤 때는 기체로 증기로 말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물로 변하고 물이 또 고체로 변하고 고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단 사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을까요? 그렇게 설명할 수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왜? 고체로 되었을 때니까 성자로 있을 때 고체가 성자라고 그래봐요. 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부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성부로 있을 때 성자 성령은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만 설명할 수 있어요. 고체, 기체, 액체라면 한 우일만을 설명할 수 있지 세 우일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부께서 계실 때 성자 성령은 어디 계셨고 성령이 계실 때 성부와 성령은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고체와 기체와 액체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거 잘못된 사상이에요. 이단적으로 될 수 있어요. 자, 소요의 문답을 마련했던 총교도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총교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총교도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그 총교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Body of Divinity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맞은가 틀린가를 한번 보세요. 완전할까? 한번 그렇지 않을까?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고서 얘기합시다. 태양은 태양의 본체와 빛과 그리고 열로 구성되었습니다. 빛은 태양이 낳은 것이며 열은 태양과 빛으로부터 비롯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셋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나누지 않습니다. 이 셋이 합쳐 단일한 태양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했습니다. 어때요? 그럴듯합니까? 이 실체에서는 하나다, 늘 같이 있다라는 면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태양이 있으면서 빛이 있고 열이, 근데 늘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왜 문제가 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는 뭐냐면 그 영광과 권세가 동등해야 한데 같은 본체니까 태양과 빛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태양과 그 열의 그 영광과 권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본체인 그 태양의 열과 이거 다르잖아요.
제가 너무 혼자 생각하고 있나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같아요, 달라요? 에? 다르잖아요. 그럼 이 보통 열도 다 하나님 열이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그 수천도의 그 태양과 여기 받는 그 열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도 아무리 훌륭한 청교도였던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다. 우리가 삼위일체가 어떻게 계시니?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분이 한 본체라는 걸 믿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영광이 동등하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주 뭐랄까요? 두려움과 어떤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되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이제 그 속에서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우리 인간의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셔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는 뭐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설득하면서 이끌어 나가신 거죠. 이것을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감을 가지고 그 신앙 가운데 우리는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나 뭐 할 때 성령님을 아주 모독하는, 잘못하면 모독할 수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할 때는 늘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려움과 경외의 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 삼위일체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계획과 이루신 업적을 공로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믿음 가운데 서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